세 가지가 같이 있었는데 예, 마음에 이제 기쁨이 올라오고 이제 기대감, 삶에 대한 설레임. 네,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주님 제 통해 전님이 주신 거니까 그거는 나누진 않았지만 그거 어제 다 또 이행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타고 들어온 항상 귀신은 뭔가를 타고 들어와요. 타고 들어와. 그 문을 열고 거기서 쫓아내고 그 문을 닫아버려야 돼요. 오늘 그 일을 할 겁니다. 제 말씀은 짧게 전할 거고 오늘 기도 사역 할 겁니다. 오케이? 오후에도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사역을 이 귀신이 왜 여기 오는 거를 악한 영이 싫어했냐면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리고 자기가 쫓겨남을 당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여기 오기 싫어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고 고치시고 근데 주님께서 딱 하나로 마무리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기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끌고 가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자기가 주는 모든 것들을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어디서 멸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지옥에 내려가셔서 믿지 않던 지옥의 영들에게도 선포하시고 전도하신 거 아니에요? 노아 홍수 때 노아가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는 그 영들에게 봐라 하고 전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단에 너 사단 이리 와 하고 머리를 박살을 내서 박살을. 사탄은 예수님 발꿈치만 살짝 물었고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타고 들어가서 어떻게 머리를 박살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 어떤 모습이냐면은 여러분 마귀의 모습을 잘 못 보시겠지만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잠도 밤에 막 깰 수도 있고 화장실도 못 가고 막 그럴 수 있어. 어두운데 못 가요 혼자. 그걸 뛰어넘으셔야 되는데 사실은 마귀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머리가 박살나 있는 상태예요. 박살나 있는 상태. 닭이 목이 잘리면 얼마를 살까요? 30분을 산다고 하던데 최장기록이 며칠이던데 2주일인가 있죠. 외국에서 닭을 먹으려고 잘랐는데 식도 쪽을 자르고 그 신경 쪽을 안 건든 상태로 그러니까 목을 잘랐는데 목만 있어요. 근데 이거 안 죽고 있어갖고 거기에 식도에다가 계속 먹을 걸 넣어줘갖고 얼마를 더 살다 갔대요. 한 달까지는 아니고. 되게 오래 살죠? 네, 마귀가 그래요. 예수님의 머리를 발로 팍 밟았지만 버팅기고 살아요. 그래서 지금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겁을 낼 게 하나도 없는데 너무 겁을 내시더라고. 여러분 중에도 어느 날 우리 가정의 역사는 마귀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 통해 자녀 통해 역사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으면 떠나갑니다. 여러분에게 그 능력 다 이미 주셨지만 그 능력이 되는 사람이 있고 마귀가 알고 야 너 능력 없어야 이렇게 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성경책을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1절 성경책 다 찾으셨나요? 네, 없으신 분들은 옆에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의 성경 활자를 눈으로 읽으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자,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 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게 주님 주신 말씀이에요.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힘차게 시작. 아이고야, 안 들려요. 무슨 소리지? 안 들려요. 중국에서 만약에 제가 한번 읽어보자 그랬으면은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음절 하나 안 틀리고 성조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있습니다. 我们要一定成功 막 이렇게 해요. 我们要一定成功我们要一定胜利 막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리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게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읽든 말을 해요. 무서워요. 그거 보면 중국이. 근데 뭐 몇 명 안 되는데 우르르 이렇게 말을 하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준비 시작. 아멘. 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여러분 중에 나는 깨어났다, 나는 지금 깨어 있어 하시는 분 조용히 발만 드세요. 손은 드시지 마시고. 나는 아직 사실 영적 잠에 깊이 들어있나 봐 하시는 분도 그런 분은 손을 들어보세요. 겸손하게. 나는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아무도 없으시네요. 다 깨어나신 분들만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자, 거두절미하고 자든지 깨든지 나는 어떻든지 이제부터 완전히 깨어날 거야. 그래서 나는 깨어나서 옆에 사람을 깨울 거야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네. 자, 믿음대로 돼요. 믿음대로. 아멘 할렐루야. 자, 연이 있습니다. 연이. 하늘을 나르는 연이 있는데 이 연이 아무리 높이 날아봤자 연이에요. 연 날리는 사람이 줄을 풀어주는 만큼만 날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연이 자유를 얻어서 훨훨 아주 멀리까지 아주 높이까지 날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줄을 끊어버리면 돼. 바람이 막 날 때 줄을 끊어버리면 돼. 여러분 다리 한번 보세요. 무슨 줄이 걸려 있어요 지금? 무슨 줄이 걸려 있습니까? 성경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지 못하고 계속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성경에 나오더라고. 뭐라고 나와요? 생활의 염려로.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가 뭐예요? 우리가 눈 떠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 삶 속에 벌어지는 모든 영역의 일들. 먹는 것, 자는 것, 버는 것, 아픈 것, 남편, 자녀 문제, 이웃의 문제, 시부모 문제, 갈등, 내 속에 있는 문제, 별의별 문제가 다 생활 속에 있는 주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영적 깊은 잠을 자고 있다고 합니다. 자, 똑똑하신 분들은 딱 눈치를 채셨어요.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속일 것인가? 사단은 어떻게 내 이 발목에 묶여있는 이 끈을 끊지 못하도록 작은 끈 하나 가지고 붙들고 계속 나를 이리저리 돌면서 장난을 치고 속이고 있나? 이렇게도 날렸다가 낮게도 날렸다가 저렇게도 날렸다가 높이도 날렸다가 연은 생각하죠. 내 힘으로 날고 있어. 자력으로 날고 있어. 와, 높이 날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은 주인이 어떻게 해요? 연줄을 탐합니다. 쭈쭈쭈쭈 다 가면서 닭이 손에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사단의 속에서 놀아나고 있지 않아요? 와, 난 충만해. 올라다니는데 사단이 아니 충만한데 느끼게 해주는 거야. 이제 집에 가자.
묶어서 딱 잡고 자기 원하는 자리에 딱 두고. 그러니까 사단의 노리개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귀는 여러분에 대해서 다 파악을 했어요. 너무나 많이 파악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이 파악을 했냐면은 A4 용지로 한 100페이지 이상은 파악했을 거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내가 요거를 딱 뛰어넘어갖고 이렇게 달려가려고 그러면은 요거는 하나 내주자 그러면은 다음 카드 쓰자. 히든 카드가 너무 많아. 그걸 또 쓰는 거야. 또 쓰는 거야. 그래서 충만해서 깨달았다 할지라도 돌아서면서 또 속아. 또 다른 생각. 그래서 혼란스럽게 만든 거야. 뭐가 하나님 뜻이지? 도대체 뭐지? 그 연줄이 끊어져야 돼. 가는 그 줄이 끊어져야 돼. 마음껏 끊어져서 하늘로 높이 하나님의 영역대 그 세계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들이 이 데살로니가 아니 이 말씀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사랑하는 자요. 그쵸? 내 영이 잘된 같이 어떻게 해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말씀이 있는데 자,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지금 들어있어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여 뭐가 내 영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우리 요한 사도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뭘 얘기할 수 있냐면은 우리 몸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에까지 침투해서 거기서 깨어나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닌 육에서는 벗어났어요.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을 했는데 혼적인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혼적인 신앙. 자, 혼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은 무익하대요. 영이 유익하대요. 영이. 그쵸? 근데 성령은 어떻게 일을 해요? 성령은 우리를 영을 깨우고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면 우리 영은 계속 하나님 앞에 살아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육의 뜻을 따라가면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성령과 원수가 되고 다시 말하면 마귀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사역을 잘 안 합니다. 상담 사역하지 않고 보통 이렇게 기도 사역 이런 사역하다 보면 거기 다 답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데 특별한 경우만 제가 상담 사역을 합니다. 근데 뭐 다 듣지는 않아요. 그냥 오면 바로 저는 예언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막 어떤 분이 막 말씀을 막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은 이게 아직까지 이분이 혼적인 믿음에서 머물러 있구나. 혼적인 믿음. 그런데 혼적인 믿음에 있는 분들도 너무나 약간 비슷해요. 기도도 하고 예배는 잘 다니고 있고 때로는 성경도 읽고 어떤 데 응답받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혼적인 신앙은 그렇게 비슷하게 살아가는데 결정적일 때 성령의 뜻을 쫓지 않아요. 결정적일 때. 그래서 이를 다 그르쳐요. 아무리 내가 깨어있는 것처럼 뭔가 주님 뜻을 찾아가려고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문을 활짝 열어서 어둠의 양이 다 들어오도록 날 점령하도록 말 한마디 잘못 뱉고 결단 한번 잘못하고 내가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여파로 인해서 너무너무 많이 여러분이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신앙 가운데 넘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리에 나타나시고 부탁을 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고 하셨어요? 목사님은 가만히 계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 12제자들 예수님 앞에서 3년 반 가까이 먹고 마시고 모든 걸 같이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1대1 훈련을 받았어요. 야, 어떻게 하는지 다 본 거예요. 치유 사역, 귀신 쫓는 사역, 이렇게 하는 사역, 이렇게 하는 사역, 대적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다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성공했어요? 성공을 못해요.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큰 소리를 쳤죠. 내 의지로. 이게 혼적인 신앙이에요. 주님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들과 여기 성경 보니까 선인 관원들에게 내가 잡혀서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3일 동안의 여정을 말씀하신 겁니다.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수제자인 베드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잘 보면 너무 감사한 얘기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 그런 일 당하도록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몸을 다하여 막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내가 딱 막아주면 저는 너무 감사해요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너머에 있는 걸 딱 보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지금 하는 게 무슨 일인지 모르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야. 방해하고 있는 거. 엄청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려고 하는데 너 의로 나를 막니? 자기 의인 거야. 의. 혼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의가 충만해져요. 자기 의가. 베드로는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자, 또 한 예를 들어볼까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믿음 좋아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의 믿음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행실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언어를 따라가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여러분 못 따라갑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했는데 11절 얼마나 드렸어? 박하와 근채 씨앗까지도 구분해서 드렸어. 씨앗 요만큼 나왔어. 하나 이것까지도 구별해서 드렸어요. 그 작은 씨앗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면서 예배 절대 안 빠지고, 그쵸? 정말 주의하면서. 그러니까 그 신앙 모습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랍비여. 율법사가 지나가면 랍비여.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선생님,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존중하고 따르고 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바리새인을 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데 너희들 바리새인의 말은 믿지 않더라도 바리새인의 그 행함 있잖아요. 행함은 그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이 행하는 그 행함은 그대로 해야 돼. 근데 거기 안에 뭘 집어넣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니까 결국 뭐가 된 거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외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의 행하는 거 욕하지 마.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쵸?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계속 예배하고, 많게는 5번씩도 예배하고,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예배 시간을 다 지킨다는 거예요. 정한 시간을.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평생 못 하시잖아요. 바리새인이 우리보다 낫다니까. 행함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 행함을 하나님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대로 따르고. 여기 안에 뭘 집어넣으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하라고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뭐라고 나왔어요?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 보고 죽은 믿음, 행함까지 가주는 사람 보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 말고, 구원받기 위해서 캐톨릭에서 행하는 게 만약에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들어가는 게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구원이 없어요. 왜? 내 행함으로 내 의로 구원받으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그는 은혜요. 어때요? 구원에서 끊어지고 떨어진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는 구원받을 자원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보좌에 나아가서 주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흉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 피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하고 내 죄를 다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해요? 나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주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한날의 생명책에 딱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나타나는 증거는 반드시 회개가 선행돼요. 엄청난 회개가. 제가 회개는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필름처럼 3일 밤낮을 기도원에서 금식하다가 태어나서 뱃속에서 엄마 성질난다고 배를 팡팡 찾은 태아 때 그 죄부터 시작해서 엄마랑 젖 먹을 때 아기 때 젖이 안 나와서 엄마 젖을 꽉 깨물었대요. 그것까지 보여주시더래요. 그것도 회개했답니다. 그래서 3일 밤낮을 울고 회개하고 성령을 그 자리에서 받아서 완전 변화된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수년에 걸쳐서 말씀을 읽고 말씀 듣고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고 상처받으면서 저게 내 모습이지 하면서 회개하다가 오늘날 주님께서 됐다 너는 이제 내가 너의 회개를 다 받았다. 생명책에 이름 기록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렇게 돼서 따라가는 건데 놀랍게도 성령을, 자, 바리새인들은 다 알고 믿지만 혼적인 신앙이라고 했어요. 육적인 신앙, 혼적인 신앙. 자, 근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분명히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믿고 따르고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시험을 당하죠.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시험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깨어 기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앞으로 온 지구상에 엄청난 일들이 올 것인데 누구에게? 지구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환난이라. 그런데 뭐라고 마셨어요? 그거를 이겨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은 너희가 모든 것을 다 마친 후에 인자 앞에 서게 하기 위함이라. 이 달려가는 과정 중에 인자 앞에 서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생활의 모든 염려로, 자기 연민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래도 한 미모를 하는 사람이야. 난 이런 재능도 있었구나. 어느 대학도 나왔는데 내가 왜 지금 이 사모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가난하게 이렇게 힘들게 외롭게 살아야 되는 거지? 자기 연민. 사단은 그걸로 막 끌고 들어가. 자기 연민으로.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디 있어야 될 사람이지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는 그 자리가 고난당하는 자리고 핍박당하는 자리고 무시당하는 자리고, 그쵸? 정말 또 어떤 자리? 또 더 한국어 생각이 안 나. 빨리 말해봐요. 좀 어려운 얘기, 어려운 단어. 조롱당하고 또 배척당하고 배반당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무인도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쵸?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외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리에 세우신 그 자리와 그 직분 가운데 계속 서 계셔야 한다는 거. 절대로 이탈하시면 안 돼. 이탈하면 누가 기다려요? 한 마리가 아니고 많이 기다려요. 정말로. 꼭 기억하세요. 동현아, 귀신이 떠나갔지만 계속 하나님 앞에 말씀 못 들으면, 못 읽으면 들어요. 오디오 성경으로. 드라마 성경 같은 거 되게 재밌거든. 나도 그거 들어. 드라마 성경 이렇게 집안에 항상 틀어놔. 그거 틀어놓고 그 들으면서 은혜 받고, 그리고 계속 흘러가면 안 돼. 드라마 성경을 오늘 마태복음부터 오늘 마가복음까지 들어야지 하고 그렇게 들으면 안 되고, 마태복음 드라마 성경 오늘 하루 듣기 시작하면 하루 계속 반복. 5번, 6번, 7번 반복. 그게 다 내 귀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반복해야 돼. 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감당할 수 없었던 연약하고 나약했던 이 제자들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때는 나 저 사람 몰라요. 저 사람 몰라요. 나 저 사람 저주합니다 하고 다 도망간 사건이고, 자, 제자들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랍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주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 날 잡히셨잖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그리고 나서 오순절 날 받았으니까 얼마를 더 기도한 거예요? 50 빼기 40, 10. 10일을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날이 되자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이 막 불면서 사람들 머리에 비저불로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불 같은 것이 머리에 떨어지면서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 하늘의 영역대의 언어를 얘기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의 언어를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새 방언을 말하고 예언도 말하기도 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일이 딱 일어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성전에 갑니다. 딱 갔더니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하는 그 조그만 문 앞에 안진뱅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좀 달라고. 돈 좀 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돈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 걸어라. 즉시로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건드린 게 아니라 뛴지라. 점핑. 와! 할렐루야. 놀라지 마세요. 이제 원효령 형제가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발목에 있다가 힘을 얻어서 통증도 사라지고 괜찮아져서 지금 와서 막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이거든요. 뭐 하나님께는 감기나 암이나 뭐 중풍이나 하나님께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프신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바로 치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로가 들어온 거를 막게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회개를 하게 한다든지 용서를 하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통로를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사로잡는 말을 하지 않고 그를 완전히 충만케 감동시켜서 그들은 이제 이끌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자, 누가복음 16장 후반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너에게 임한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이 떠나가.
귀신이 보면 벌벌벌 떨어. 아픈 자에게 손을 대니까 치유가 돼. 마음의 병이든 실제 병이든. 그쵸? 그리고 사탄이 나에게 주려고 한 동물, 내가 모르고 마셨어 이렇게. 죽이려고. 아무런 해함이 없어. 응? 아무런 해함이 없어. 더 영적인 깊은 얘기를 제가 좀 할 수가 없어요. 여기. 할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사단 워시퍼들이 시즌이 굉장히 많아요. 사탄 워시퍼들이 특히 카툰바 같은데 블루 마운틴이라는 호주에 높은 산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블루 마운틴이라고 그나마 좀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중반에 카툰바라는 곳이 있어요. 숲속에. 거기에는 위치스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마녀들, 그러니까 마술하는 사람들, 네, 주술사라 그러죠. 지금 현대어로 주술사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들은 하고 다니는 모습이 달라요. 그리고 호주에는 사탄 워시퍼들도 많고 사탄 워시퍼하는 교회도 있고 프리메이션 큰 빌딩도 시티에 있어요.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비트들. 그리고 동네마다 프리메이슨 템플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지금 쓰지 않고 뭐 빌려주거나 비어 있거나 그렇지만 시티에는 10몇 층짜리 고층 빌딩이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넓어. 거기에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만큼 시드니는 강력한 곳이에요. 계획적인 도시입니다. 캔버라 가면은 아예 오각형 펜타곤 모양에다가 기둥에다가 모든 게 그 기획을 해서 다 만들어놨어요. 캐피탈 도시 캔버라 가면은 무섭습니다. 시드니도 영적으로 장난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얼마나 사탄 워시퍼들이 저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죽이러 오지는 못하고 그들이 다른 방법으로 아침에 제가 먹는 컵에 독을 타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먹어도 아무 해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해를 당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깨어나서 깨우십시오. 좌우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이거 꿈에서 봤던 그대로네. 자, 지금 되고 있습니까? 다시. 자, 깨어나셔서 제발 여러분 좌우 옆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교회 사람들 깨우십시오. 잘 들리나요? 네, 깨우십시오. 정말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네,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나는 안 깨어나 있는데 깨어났다고 믿는 분들, 그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어떤 거냐면은 이런 분들이에요. 나 어려서부터 교회 계속 다녔어. 난 장로야. 난 안수집사야. 나 그리고 나 천국 지옥 꿈꿨어 옛날에. 나 그리고 방언 받았어. 나 그리고 영적인 체험 좀 했다니까. 이런 분들 너무 무서워요. 성령을 근신케 하고 계시는데도 충만한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사역하러 들어가면은 나도 좀 아는데 나한테는 와서 칭찬해야 될걸?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줘야 될걸? 그래서 장로님, 주님의 구원 안 받으셨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구원 점검해 보세요. 뭐요? 이렇게 되는 거야. 제가 호주에 처음 와서 아직 목회를 하기 전인데 어떻게 전도를 시키냐면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지, 지역 신문지를 갖고 와서 펴게 해요. 다 펴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이 집을 어떤 집이냐면 방을 내놓는 집이야. 그러니까 렌트 얼마 한 달에 나갑니다. 한 주에 얼마입니다. 집을 내놓습니다. 방을 보러 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 부동산 통하지 않고 1대1로 놓는 분들은 지역 신문에 나와요. 벼룩신문 같은데. 근데 거기 아니면 뭐 물건을 팝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 중고 물건 팝니다. 뭐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쭉 리스트가 있는데 주님이 그러세요. 쭉 가다가 얘야 이 집에 전화해서 오늘 이 집을 방문하거라 그러세요. 그러면은 그냥 거기 전화를 해요. 저 방을 좀 보러 가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렌트를 없도 형편이 안 되는데 그냥
렌트 보러 갑니다 하고 말하고 가는 거예요. 딱 갔는데 새벽 아침 일찍 갔어요. 8시 전에 목사님과 함께 갔는데 방을 보러 가니까 이렇게 둘러보고 한 주에 얼마입니다. 뭐 얘기하다가 저희가 이제 왔으니까 잠시 뭐 티 한 잔 드실래요 하고 티를 다 주더라고요. 테이블 앉아서 티를 먹는데 갑자기 주님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은 어머님이 자매님을 위해서 엄청 기도를 많이 하셔서 오늘 천사를 보내셨네요. 천사를 보내서라도 전도하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매님이 그 얘기 듣자마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매님 옛날에 예수님 잘 믿으셨는데 주님 떠난 지가 몇십 년 되셨는데 이제 주님께 돌아가야 될 듭니다.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자매님이 울기 시작하는데 막 통곡하고 우는 거야. 펑펑펑펑.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그리고는 저희는 개척을 한 때가 아니고 그냥 관광비자로 있을 때였기 때문에 제가 나가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그 다음 주에 아들들 유학생이었는데 아들 엄마랑 다 교회를 갔습니다. 고백하대요. 한 30년 만에 가는 것 같다고 처음으로 갔는데 교회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교회 딱 들어갔는데 막 드럼 치고 찬양하고 춤추고 막 영어랑 한국어랑 같이 찬양하고 이러니까 이분이 너무 놀래갖고 예배드리는 내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돌아와서 같이 집에 와서 본인 집에서 이제 점심을 대접해서 같이 먹으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기 근데요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저 클럽에 열심히 다녔는데 나이트 클럽 같은데 여기 클럽 같아요. 그러더라고. 막 앞에는 조명이 막 이렇게 쏘여져 있고 막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막 이러니까 정말 클럽 같아요. 제가 오히려 놀랐어요. 저는 클럽을 못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클럽이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했지만 결국 이제 그 청년 아들들은 거기 그 교회에 등록시키고 다니고 그다음에 엄마는 이제 유학생 엄마니까 다시 또 한국으로 돌아가서 교회 다시 엄마한테 연락해서 교회 다니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이사할 때 좀 도움을 주셨어요. 뭐 이렇게 몇 박스로 보내줘서 이런 거 다 필요하시냐고 뭐 그릇이랑 이런 것처럼 엄청 많이 시계랑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은 쭉 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아주 멀린데 여기를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딱 갔는데 그분은 이제 2층 방을 이제 내놓는데 이 집을 저희가 한번 보러 간 거죠. 보러 갔는데 집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수영장이 집 안에 있고 유리로 다 돔으로 다 덮여 있어요. 수영장이 집 안에. 그래서 연결해갖고 집으로 가는데 으리으리한 거예요. 집이 엄청 크고 굉장히 부자였어요. 한국 분이셨는데 근데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에게는 너 구원 받았니? 라고 물어보라 그러셔갖고 권사님 혹시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구원. 그러니까는 갑자기 제가 사모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사모님 저 권사예요. 사모님 저 신앙생활 30몇 년 했고요. 저 권사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참 여러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래서 그분에게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셨는데 자 여러분 권사, 타이틀, 직분 여러분 안에 누가 와서 막 권사인데 권사님 안 하고 자매님 근데 알려주고 싶은 거야. 내가 권사라는 걸. 그런 분 정말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진짜 바리새인이 그랬거든. 바리새인이 랍비어 하지 않으면 열받았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랍비라는 거를 알리고 칭호를 듣고 존중을 받아야 되니까 바리새인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작전을 썼을까? 어떤 작전을 썼을까요? 그 다음에는 그렇지 옷을 입어서 드러내는 거야. 막 가운 같은 거 막 기도할 때 입는 옷을 다 술 달린 걸 입고 사람들이 가장 모이는 시간을 알아. 12시 정각에 가면 가장 많이 모이지. 참 맞아. 그 시간에 일부러 뭐 물건 사러 가는 척 했다가 어이구 기도 시간이네 그러면서 거기서 막 기도를 하고 엎드리고 막 그 머리에 달고 목에 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막 펼치면서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아유 우리는 잊어버렸는데 우리는 못했는데 저분이 기억하시네 그러면서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평가 내리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취란 무덤아,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천국 입구를 막고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며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날
제가 목사님들 다 웬만하면 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바리새인의 영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존중받는 거 익숙해지시고 섬기는 것보다는. 근데 그런 분들에게 교리를 배우거나 말씀을 배우면 그 영이 들어와서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그 룰에 여러분이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저는 여기만 진짜 목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도 곳곳에 이름도 삐도 없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산속 골짜기든 도시든 어디든 있을 거예요. 그분은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그런 분이 있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누가복음 제 마태복음은 좀 넘어가야 되는데 자 몇 분인가요? 35분이요. 기도도 해야 되는데 자 데살로니가 먼저 전서 아까 전에 그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그날이 도둑같이 임해갖고 남겨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도둑같이 임해서 전혀 준비를 하지 못했어. 그쵸?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4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어둠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도록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 있어요.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며 이라.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에베소서 6장으로 넘어갈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을 그냥 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근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예수님이 항상 옆에 계시면 좋겠지만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해. 예수님이 오시는 게 너희들에게 훨씬 유익하다. 아니,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놀랍죠?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참 놀라운데 자,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영이시니라. 예수님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시고 만지면 만지셨어요. 한 분 오셨는데 성령은 영이라 그분의 영을 수천 개, 수만 개, 수십억 개를 동시에 다 쪼개서 보내주시고 동시다발적으로도 모든 사람을 아시고 사역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가르쳐 주실 것이야. 그거는 죄에 대해 하지 마라. 그거는 의로운 일이다 하라. 계속 알려주시는 거. 심판을 생각하고 살아라. 계속 그렇게. 그런데 잠자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말하심을 듣지를 못해요. 음성을 듣지 못해요. 크게 듣지를 못해요. 자고 있는데 어떻게 들을 거예요.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깨어나는 것이 우선 순서예요. 깨어나서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도 주시지만 이렇게 목사님을 태워서 또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도 성령께서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들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제일 속상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님이 보고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스타일. 그래서 여기도 네, 경기도 여기도 서울 뭐 강원도 지역마다 약간 성향들이 다르시죠. 충청도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충청도. 충청도 손 내리세요.
경상도인 분 손이요. 경상도. 경상도. 아, 다른 분들 다 섞여 있는 거죠? 자, 뭐 그거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본인 안에 있는 성향에 따라 갈 것 같습니다. 성향에 따라 가겠지만 어쨌든간 어떤 성령님이 많이 제가 힘들어하시는 걸 봤냐면 성령님이 지쳐하시더라고. 아, 지친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말씀을 분명히 받았어요. 막 기쁨으로 받아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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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주님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적이 일어났네. 표적이 일어났네. 알겠습니다. 사인을 받았어. 근데 딱 돌아서서 다음에 하지 뭐. 유튜브나 보자. 내가 보던 드라마 6K 어떻게 됐어? 다시 보자. 그게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느니라. 뭐라고 나요? 두 마음을 품은 자랍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요. 뭘 받지 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줄 생각도 하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는 게 뭐냐면 정한 마음, 결정한 마음대로 그분 앞에 던지는 신앙을 원하시는 거예요. 던지는 신앙. 그 던지는 사람 있잖아요. 잘 던지던 분. 우리 베드로 형님, 베드로 우리 선배님, 베드로 사도님 잘 던지죠. 급하게. 그래서 던져서 막 물에 빠져 나중에는 막 의심해갖고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이 옆에 계셔서 끌어올려 주시잖아요. 차라리 그게 낫지 않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물론 다 사랑하세요. 자녀가 좀 많으신 분, 조카가 많은 분. 저는 자녀가 둘밖에 없어. 몇 분이 계세요? 자녀가? 자, 아직 제가 질문이 안 나왔습니다. 잠시만. 자, 자녀가 많으신 분, 한 자녀가 셋넷 되시는 분 없으신가 보다. 거기 분 좀 일어나 보시겠어요? 네네. 자녀가 몇 분이세요? 셋 다 이쁘죠? 셋 다 이쁜데 그 중에 조금 더 믿음직스럽거나 더 사랑스러운 자녀 있지 않아요, 혹시? 있지요. 네, 앉으세요. 조카가 많은데 그 조카 중에 조금 더 살가워서 마음이 가는 자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사가 야곱이 태어났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에사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완벽하게 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시는 분이 있어. 그게 아니고 그건 나중에 될 거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함을 다 가지고 사람 앞에 말하고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내 모든 모습 그대로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더라고. 너무나 사랑하시더라고. 하나님, 나 남편 사랑하고 싶은데 안 돼요. 오늘 아침에 결단했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자고 있는 뒷꽁무니만 봐도 속에서 우라통이 터밀어 열받아. 나는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사랑해야지 하는데 마주보면 사랑이 안 나오고 속에서 그냥 화가 나고 안 좋은 말이 나와. 그리고 돌아서 또 회개하고 가슴 아파 하는데 에이 그냥 이러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돌아서서 내대로 가버리면 밥이 돼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는 거야. 그거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서 해결해 달라고 주님
성령을 부어달라고,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내가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랑을 부어달라고. 나는 사랑할 자원이 없다고. 용서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용서가 안 돼갖고 힘드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크기가 아직 크지 않아서 남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가 아직도 깊이 안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그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크기가 많이 들어와.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흉악한 개수였던가, 저 사람보다 더 흉악한 개수가 나였어라고 인정을 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재정의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재정 문제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보다 재정이 더 의지가 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마음, 주님이 손을 펴라는데도 5만 원 폈다가 10만 원짜리 2장 10만 원 했다가 너무 커. 그래서 5만 원 딱 없애고 5만 원은 5만 원 너무 많은 것 같아. 2만 원짜리 2만 원 있네 2장?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크심, 하늘나라의 쌓고 하나님의 그 다음에 응답하시고 보호주시고 하는 그 크기를 서로 못 받아봐서 그래. 못 받아. 그걸 경험하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궁핍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둬요. 제가 여기서 제가 오늘 시간이 지금 많이 없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자 이제 에베소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제가 스탑하는 데까지 같이 읽을게요. 찾으셨어요? 끝으로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이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이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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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짧게 그냥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아주 정확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님께서 풀어주셨는데, 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의 충만을 다시 풀어볼게요. 전신갑주를 단단히 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전신갑옷, 구원의 투구, 그렇죠? 의의 흉배. 그러니까 왜냐면 이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하는데, 불화살을 쏘는데 여러분이 허점이 있는 것들은 무조건 쳐다보고 다 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방패를 벗어놓으면 안 돼. 머리를 딱 투구를 받는 순간 머리에 바로 불화살이 날라올 것이고, 힘들다고 뭐 하나 내려놓은 순간 엄청난 공격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드신 분들을 보면은, 영적으로 힘드신 분들을 보면은 항상 느끼는 건데, 이분이 지금 조금 가다가 이걸 약간 풀어놨구나, 뭔가 하나를 내려놨구나, 그걸 딱 느껴요. 다시 허리를 쪼여야 돼. 다시 갑옷을 힘들어도 입어야 돼. 그게 내가 살 길이야. 내가 좀 편하고 싶어서 쉬려고 뭔가 내려놓는 순간, 내가 이거를 다 하고 싸우고 나갈 때는 이 무게 때문에 힘은 들 수 있어도 내 영혼육은 평안이 넘칩니다. 내 심령 안에는 성령이 함께하고 순종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충만한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나 혼자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나는 주방에서 이 일도 하고 교사 일도 하고 찬양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정말 가족
돌발 곳도 많고 뭐 친구도 만나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 그리고 교회에서는 뭐 성경 일독한다고 맨날 성경 많이 읽으래. 기도 뭐 중보기도 나오라 해서 매일 하루에 막 일주일에 3번씩 막 나와서 막 몇 시간씩 기도를 해야 돼. 내가 나 여행 좀 다니고 싶어. 나도 해외여행 다니고 싶다고. 나도 이제 좀 적당히 인격적으로 믿고 싶다고. 막 이러면서 하나 둘 내려놓기 시작하는 순간 훅 쓸려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사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전쟁터. 여기가 뭐예요? 전쟁터라고. 전쟁터. 전쟁터에서 무슨 지금 뭐 커피 끓여 마셔갖고 아메리카노 뭐 향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거 마시면서 총알이 빗발처럼 날라오는데 지금 그러고 있을 새가 있냐고 지금. 그쵸? 우리에게 뭐래요? 가볍게 하래잖아요. 뛰어갈 수 있도록 제발 좀 가볍게 하고 뛰어. 왜 이렇게 주렁주렁 많이 달고 뛰니? 좀 정리하고 가볍게 하고 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한동안 여기 너무 심취해갖고요. 저희 집에 있는 중국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제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여보, 집에 있는 이 가구들이 다 부담이 돼요. 다 팝시다. 그랬어요. 피아노도 팔고 소파도 없애고 식탁도 없애고 냉장고 하나만 두고 에어컨도 저거 팔고 스탠드 에어컨 팔고 침대도 다 없애요. 우리 그냥 바닥에 이불 하나만 깔고 식탁 하나도 저는 식탁도 팔자 그랬어요. 팔고 소파도 팔고 다 없애고 냉장고 하나만 딱 두고 신문지 깔고 바닥에 앉아서 먹자 그랬어요. 진짜로. 이불 우리 필요한 것만 딱 가지고 목사님께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목사님이 여보 나 더위 타는 거 알잖아. 자 이렇게 사역하고 열심히 와갖고 집에서 에어컨도 없이 중국 집에서 더운 데서 나 지쳐갖고 그 다음날 사역 못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에어컨 하나만 둡시다. 그래서 수소문했어요. 살 사람.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중국도 13,000원에 다 사가겠다고. 근데 제 머리는 누구예요?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피아노 빼고 13,000원에 팔기로 했는데 저희 목사님이 여보 우리 중국 사는 날 동안 그 좀 침대에서 자고 자 식탁에서 밥 먹고 이건 아니지 그렇게 비싼 가구도 아닌데 그러셔갖고 아 맞다 내가 너무 앞서갔구나 그리고 죄송합니다 안 팔게요 그리고는 연락하고 그냥 우리 아이들 쓰는 책상 책꽂이 세트로 큰 게 있었는데 그것만 어떤 목사님 가정에 선물로 보내드리고 그냥 그래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추방을 당해갖고 그걸 팔아야 되는데 급하게 파니까 돈이 안 돼갖고 3,000원 받고 팔고 나왔어. 그때 팔았으면 13,000원. 차이가 많죠. 13,000원이니까 13,000원? 너 5,000원이 100만 원이에요. 13,000원이면 한 60만 원, 70만 원 되는 돈이었죠. 그래서 우리 그냥 한 6, 70만 원 받고 다 끝냈어요. 주님이 아시고 그 마음을 주셨더라고. 그래서 항상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면 해가 없다는 거. 괜찮았어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남편에게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상급은 남아있을 겁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정말 다 돼서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5분이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님 내가 그냥 이것도 필요하잖아 이렇게도 살아야 되잖아 상식이 안 통하잖아 아니 남들은 다른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살잖아 왜 꼭 그래야만 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큰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넓은 문으로 다 휩쓸려가고 심판은 어디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심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뭘 나눠요?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갈아요. 교회 안에서 가라지와 알곡을 나눕니다. 양과 염소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죠. 양이 많고 염소가 적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염소가 엄청 많고 양이 몇 마리일 수도 있어요. 어떤 데는 다 양일 수도 있고. 아니 제 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3장 2장 3장 나오잖아요. 교회들. 그렇죠? 어떤 교회는 몇 마리만 양이고 다 염소였어. 여러분이 지금 양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모르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 구원에 아직까지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아직 구원도 못 받은 분도 계셔요. 그런 분들은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 기도를 하시고 내가 주님을 회개했고 주님을 믿고 은사도 받았고 주님을 따랐는데
적당히 타협하고 가신 분들은요, 다시금 좁은 길로, 주님이 원하신 길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남겨지거든요. 환난 가운데 불같은 환난으로 주님이 다루세요. 그런데 이렇게 편한데 별거 아닌 거, 여기 오는 것도 힘들어서 아이고 이러셨는데 환난 때 생명 걸고 주님 따를 수 있으시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저는 환난 때 여러분 믿음을 다시 세우겠다는 결단은 참 어리석은 결단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편한데, 이렇게 편해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는데도 못 이기는데, 그 환란의 불같은 환란에 내 몸을 고문하고 치지고 엄청난 일들을 저는 이제 보여주셨기 때문에 단조대도 받고, 고문실 구문 입구 들어가는 것도 보여주셨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이길 사람이 많지 없더라고요. 다 배반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때를 주님께서 보여준 게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드니에서 주님께서 어느 교회를 제가 들어가게 하셨어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가 들림 받는 것도 보여주시고 남겨주는 것도 보여주시고 남겨준 후에 영적 상황 어떤 영들이 올라오는지 보여주시고 제가 또 천국도 데려가서 보여주시고 또 이 땅에서 남겨진 이후에 일어날 일들도 보여주시고 일어나기 직전의 전쟁과 과정들도 하나하나씩 다 보여주셨어요. 너무 많이 보여주셔갖고 다 오픈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근데 지금 하나가 때 생각나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남겨진 사람의 삶을 제가 하나님 살게 해주셨어요. 교회 남겨진 줄 모르고 교회를 갔어요. 근데 남겨진 게 아니고 참 환란이 임했을 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 모여서 어제서 식사를 하고 갑자기 다 먹고 나서 사라지고 수요일 예배가 돼갖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제가 큰 교회를 갔어요. 새로 지은 교회로 호주에서. 근데 그 교회가 어디 교회인 줄도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름은 저 혼자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를 딱 들어갔는데 큰 교회였고 이렇게 사열로 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여기서 이쪽에 크게 스크린으로 2개가 양쪽에 크게 보이고 앞에서 남자 형제가 찬양 인도하는데 그때가 수요일날 저녁 예배 사람들이 꽉 찼더라고요. 예배당에 앉았는데 아 찬양을 하는구나 하고 내가 들어갔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를 안고 뒤에 앉아 있고 앞에 헌금 한 데는 큰 막 있죠. 입구에 들어가면 로비에 가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헌금 막 들어있는. 이제 거기 들어가니까 남자 2사람이 양복을 딱 입고 어서 오세요. 저 안으로 들어가세요 하더라고. 보니까 막 기타 치고 찬양하고 막 사람들 찬양하고 막 찬양 가사 있고 막 그래요. 얼핏 보여요. 그래 유리문으로. 그래서 네 하고 들어가기 전에 유리문을 통해서 안이 보이니까 딱 보는데 갑자기 찬양하던 인도하던 사람이 우리 모두 메시아에게 경배를 하겠습니다. 딱 그렇게 하는 순간 여기 양쪽에서 한 남자 얼굴이 2사람 얼굴이 똑같은 사람인데 얼굴이 딱 프로젝트에 대형 스크린이 여기 딱 뜨는 거예요. 제가 그 얼굴을 지금 말하면 안 되겠죠. 그죠? 얼굴을 양복 입고 흰 양복 입고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를 딱 맨 사람이 잘생긴 남자가 외국인이에요. 한국인 아니고 딱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90도로 다 경배를 하는 거. 다시 경배하겠습니까? 또 하는 거. 다 엎드려서 엉덩이에 보이는 거. 제가 너무 놀래갖고 제가 좀 늦게 왔거든요. 그래서 자매님 빨리 들어가세요 그러더라고 나보고. 들어가십시오 안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 와갖고요. 화장실이 어디죠? 화장실 막 그랬어요. 했더니 화장실은 저 계단 내려가서 이렇게 가면 있대요. 거기 쪽문이 있더라고. 거기를 저도 도망을 저는. 보니까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칩을 받았더라고. 칩을 받았으니까 그냥 경배를 하게 되는 거. 그런데 저 뒤에 애기 엄마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칩을 안 받았더라고. 뛰어나오고 나서 그 여인을 데리고 나왔어야 되는데 못 데리고 나온 거야. 전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래갖고 막 도망을 쳤어요. 막 가서 우리 집을 갔습니다. 우리 집을 갔는데 호주예요. 우리 집을 갔는데 얼마 전까지 그 집에서 우리가 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도들과 함께 비밀리에 예배를 드렸는데
다시 딱 돌아가니까 제가 집을 못 들어가고 우리 집 엣지 다락방 문이 이렇게 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다락방 2층 같은 곳이었어요. 문이 있어서 뒷집으로 들어갔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숨어서 봤어요. 그랬더니 다락 안에 경찰 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들어와서 막 뒤지고 있더라고. 전 저 집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깜짝 놀랐어요. 각계전투더라고, 각계전투. 목사님도 옆에 없고 아무도 없어. 다 각자가 흩어져 갖고 살 길을 찾아다니는 거야, 지금. 그런 모습도 보여주셨어요. 그래갖고 어디로 피해야 될지를 몰라갖고 도로 지나갈 때 막 옆으로 피하고 어디로 피하고 해서 어디 마을에 들어갔어요. 제가. 근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먹지를 못해갖고 살 수가 없으니까 배가 너무너무 고파갖고 호주 시골 약간 마을이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보니까 펍이 있어요. 펍이 뭐냐면은 호주에는 펍이라는 것이 거기 위에 올라가면은 잠자는 숙소도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을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는 큰 그런 공간이 한 군데 다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를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남자들이 몇 분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눈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들 다 칩을 받았구나 제가 알았죠. 있는데 그들이 먹다 남긴 그 피쉬앤칩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라도 좀 얻어 먹어보려고 사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제가 가게 가서 오더를 하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좀 얻어 먹어보려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러고 저를 신고를 하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갖고 거기서 도망을 쳐 나왔어요. 나와갖고 이제 너무 배도 고프고 졸리는 거예요. 잠을 못 자갖고. 그래서 어디 잘 데가 없을까? 어디 쉴 데가 없을까? 있는데 보니까 호주는 집들이 떠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약간 띄워서 집을 져요.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뭐 가려놓는 집도 있고 보이게 하는 집도 있는데 그 집은 뭔가 가려놨더라고. 그래서 그 가려진 것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더니 뭐 이렇게 뭔가 좀 쌓여 있더라고요. 물도 좀 있고 비가 왔는지. 근데 제가 그래도 물도 없고 좀 깨끗한 곳에 가서 옆으로 누워서 그 천 있죠, 천. 그 가려진 천을 바람이 이렇게 막 날리는 거예요. 마산 제 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천을 팔로 딱 감아갖고 딱 눌러갖고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났어요.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오늘 하루는 어떻게 견디지? 그리고 딱 깨어났는데 슬프게 일어났는데 뭔가 되게 느낌이 좋아. 분명히 흙바닥에서 잤는데 침대더라고. 꿈이었던 거예요. 제가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난 진짜인 줄 알았거든. 생시. 고전의 꿈도 같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자르고 뒤에 것만 얘기한 거예요. 연결도 안 꾸는데. 이게 꿈이 이렇게 길 수가 없어. 저는 하나님 보여주신 꿈은 완전 하루 종일 스토리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제가 너무 길어서 앞에는 빼고 뒤에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런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계속 왜 제게 이걸 보여주십니까, 주님? 내가 살아있는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제가 깨워야 되는구나.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구나.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채워주세요. 내가 구하는 거, 내가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훨씬 더 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마지막 때도 그냥 일을 하라고 하세요. 궁핍하지 않기 위해서. 어제 말씀 읽었죠, 저번에? 그래서 일을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시면서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초점은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돈에 함물 내지 마십시오. 왜 많은 사람들이 남겨지느냐. 정말 그 끈 얘기했잖아요. 끈. 생활의 염려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돈이더라고요. 돈. 그러니까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견디어서 내 자리에 설 수 있는 한 것을 얘기했는데 그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돈입니다. 만몬. 그래서 돈으로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고 롯의 아내는 어떻게 결국 뒤돌아보갖고 소금 기둥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그 영혼이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롯의 아내는. 롯의 아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소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 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 뜨겁게 마음 결단하고 마음 새롭게 변화를 받아 돌아가서는 나는 깨워서 계속 살 것이고 남도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내가 깨우고 살 것이다.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지도를 받아 살 것이다. 내 혼적인 의지와 생각이 아니라 내 영이 깨어나서 성령의 지도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소 온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꼭 말씀의 검 가지시고 성령의 검 가지고 공격 무기 주셨거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끄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신갑주 꼭 준비하는 이 컨퍼런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